시간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면서 8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8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햇살 아래 만물이 열매 맺는 8월의 계절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거룩한 꿈을 꾸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며 물질의 축복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서게 하시며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4장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새벽 말씀 에스겔 24장 말씀, 오늘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내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깨어서 또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우리 광복절 연휴인 관계로 우리 내일과 토요일까지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 우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4장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음행을 모습들을 비롯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부정과 부패, 그들의 타락한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제 23장의 말씀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게 되지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앞서 말한 대로 피 흘린 성읍과 같이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음행과 범죄를 일삼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모습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빨갛게 녹이 슬어서 아무 쓸데가 없어진 가마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녹슨 가마에 아무리 양질의 고기를 넣고 뼈를 가득히 담아서 그것을 삶아도 여러분 그 녹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녹이 있는 이상 그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좋은 고기들까지 다 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녹슨 가마의 모습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그 뼈까지 다 태워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가마솥을 다 녹일 정도가 되어도 그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죄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기 전에는 그 더러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묻어있는 이 독이 얼마나 지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벗겨내기 전에는 그 더러움이 계속해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까지 함께 병들면서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들까지 다 썩어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그 포도주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부대가 터지고 부대를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부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의미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변화를 받아 새로운 포도주를 닮은 그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낡은 부대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 그때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의 옷이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아주 꺼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돼지 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거지의 꼴을 하고 옵니다. 그럼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지요. 이 낡은 옷을 입고는 아버지 집에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관습, 습관, 생각, 경험이라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자꾸 낡은 옷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녹슨 가마가 있다면 그것을 가감히 부숴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가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 말씀 뒷부분 우리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치셔서 그만 이 에스겔 아내의 생명을 취하게 되십니다.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에스겔 아내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안에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장 신실한 사역의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험담을 할 때 아내는 유일하게 에스겔의 편이 되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선지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여겨집니다. 그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돌보아주지도 못했는데 늘 가슴 졸이며 눈물을 흘렸을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에스겔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면서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목도하게 하면서 좀 봐라, 너희 깨달으라, 정신을 차리라, 아주 강력하게 충격요법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실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면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에스겔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절제해야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는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녹슨 가마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아직도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된 모습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낡은 부대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포도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기쁨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느끼며 우리의 삶에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지역과 마을에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좋은 소문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아직도 낙심하여 지친 이들,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전하여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열매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돌봄교실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되고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 포도주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